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날이 더울 때 시작을 했는데 벌써 들리시죠? 지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아주 좋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좋습니다.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16번째 시간이 마지막이 될 텐데요. 오늘 빼놓고 3번이 남았습니다. 이제 이 16번째 시간 속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다음 시간부터 오늘 마찬가지고요. 전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꼭 참석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하고 저번 주하고 이제 이번 주 하는 내용들을 잘 깨달으시면 후에 전해질 실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그래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남에게 해준 일도 없는데 그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하나님 나라의 법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도 당연히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사회의 법에 나와 있지 않으면 마음속으로 나쁜 마음을 품거나 이렇게 갖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셔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왜 주셨냐, 이 십계명 속에서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십계명이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섬기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을 다 지킬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얼마나 거룩한 분이세요. 이 십계명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뭔가 중요한 요직 이런 부분들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국무총리 한 명, 나중에 우리 학찬이가 국무총리 된다 그러면 청문회를 가집니다. 그냥 대통령이 국무총리 하세요 그러면 그날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재산, 병역,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싹 주사해가지고 조금의 빌미가 나오면 아예 부적격이야, 옛날에 부동산 계약할 때 원래 1억짜리인데 7천만 원으로 썼구만, 다운 계약서 썼구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까지 싹 보는 결격 사유가 되는, 이걸 봐요. 중요하고 높은 고귀한 자리일수록 그런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명문학교 가보세요. 명문학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세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준에는 다 예쁘게 생겼고 착하고 그냥 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다 그래요. 그렇죠? 다 우리 보는데, 하나님 기준은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인간하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것을 성경 말씀에 쓰어 주셨고 십계명 가운데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거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고3 학생들 입시하고 있는데 99점은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99점은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엄청 99점 엄청 잘했는데 그래도 못 들어가. 완전한 완전하게 깨끗해져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 야고보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 십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를 범했어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잠깐 순간적으로 미워했어요. 그러면 이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범하게 되는데 요거 범하면 온 율법을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 율법, 이 10가지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 계명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무엇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이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어제까지는 잘 지켰어요. 근데 오늘 그냥 깜빡해가지고 그냥 못 지켰어. 그러면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러면 어떤 인간이 이걸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고지고대로 지켜라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도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또 제자들 물어보면 십계명 교회 다니는 아이한테 물어보면요, 너 이거 십계명은 무슨 의미야? 하니까 이거 지켜서 천국 가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지켜서 천국 가야죠.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될 때 모든 인간은 지킬 수 없다. 즉 지키면 의롭게 되는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착한 일에서 내가 누구를 도와줘서 이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하나님은요 마음까지 깨끗해야 되거든요. 죄를 안 져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자선사업하고 기부하고 하면 대단하다. 물론 대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 중심을.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100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100점에. 그래서 인간 말고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걸 보는 순간 못 지키는구나. 지키고 싶지만 못 지키는구나.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것을 다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이것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연대기를 많이 듣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해 보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옆에 좀 깨워주세요. 잠 오면 좀 뒤에 가서 이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야. 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생각할 때 죄인이다 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뭐 어디 있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합당치 않은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죄인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될 때 바로 구원자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지금 암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나는 지금 헬스하고 가지고 나 건강해. 괜찮네. 근데 암이 있어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죽게 되겠죠. 뭐 치료가 되겠지만. 근데 그가 언제 치료를 시작합니까?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서 치료를 하게 돼요. 즉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간에 봤더니 간에 3분의 1이 암세포가 다 퍼져버렸네.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이대로 가면 난 죽는구나. 그렇죠? 그 사실을 알면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다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사실을 보고 암 봤는데 암이네 하고 나이스 이러진 않잖아요. 예. 이런 사람 없잖아요. 진짜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무슨 아닌 이상 보면 자기의 감정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간암 확실한 치료 100% 나는 치료제가 있다라고 하게 될 때 그 약을 간절히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라죠. 바랍니다. 근데 자기가 그 암 환자라는 걸 사실을 모르면 뭐 치료제가 있든지 없든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별로. 그냥 뉴스에 자기 건강하면 예를 들어서 탈모가 아닌 사람들은요. 제가 조금 머리가 빠졌는데 뉴스에 어떤 사람 막 탈모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탈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막 찾아봐 다 막. 근데 머리가 숱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 율법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키는구나.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구나 하는 부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구원자를 바라보게. 그래서 율법은 지켜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게 있어요. 못 지키니까 누구를 바라보라? 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자를 바라보라. 네, 구원자를 바라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네네, 지금. 자, 저기 이 그림자인데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네, 또 손 들고. 네, 낙타가 여기 혹이 낙타도 비슷한 여기 관찰력이 대단하네. 지원이. 고양이.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지원이는 여기 이따 라면 사줄게. 라면. 네. 고양이죠? 네, 고양이에요. 근데 이 그림자만 봐서는 고양이인 건 알겠는데 고양이가 무슨 색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구약은 그만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체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신약에서 나와요. 이 고양이가 그림자만 봐서는 이 고양이가 눈이 지금 둘 다 있는지 귀는 성한지 색깔이 뭔지 잘 몰라요. 맞죠? 그래서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실체는 신약이에요. 다음 시간부터 신약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노아의 대홍수,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사실, 또 요셉이 예굽에서 고생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가리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구냐면 구원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그게 아니라 십계명이 가리키는 게 있어요. 너 스스로는 나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라? 구원자를 바라보라.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앞으로 좋은 일이 오는데 그것의 그림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그 실체, 참 형상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성막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이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이 성막을 짓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만 십계명만 있다면 인간은 절망해요. 지키면 어렵게 될 수 있어. 근데 못 지켜. 그래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을 모형으로 주셨어요. 이것 또한 다음 시간에 나타낼 구원자에 대한
완벽한 모형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기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장차 오실, 우리 시점에서는 이미 오셨지만 그분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네,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니고 잠깐 이렇게 입체적으로 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는 여기가 50m, 여기가 25m가 되는 그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동쪽에 문이 딱 한 개 있습니다. 이 동쪽에 문. 다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지금 무슨 색이죠? 하얀색이죠. 하얀색은 거룩하고 깨끗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장소가 거룩한 곳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문이 있는데 문은 단 한 개예요. 노아의 방주 때 문이 몇 개였죠? 한 개죠. 성경은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통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것을 했던 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다 하나님 만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문은 길이가 10m예요. 좁아요, 넓어요? 넓죠.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뭐 홀쭉한 사람, 뚱뚱한 사람 할 것 없이 10m나 되기 때문에 누구나,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누구는 뭐 착하니까 뭐 이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받기를 원하세요. 이 문이 넓어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뜰이 있고, 맨 먼저 번제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번제단이라는 것은 재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재물을 태우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게 물이 담겨져 있는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을 씻죠. 제사장들이 여기에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일반 평민들은 이 지성소, 성소, 이 건물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지금 덥게 지붕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붕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 이게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집은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마지막 안쪽에 있는 방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에요. 여기를 이제 이런 각종 동물의 가죽으로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지붕 씌워서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셔서 죄인들,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고마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네. 만약은 네, 그렇진 않고, 네. 뭐 피로 물면 이렇게 바꾸거나 그러겠죠. 더러워졌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문이 이렇게 있죠. 아까 거기 10m가 되는 문. 이 문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어떤 때 들어가냐? 죄를 짓게 되면 이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 성막 안에서 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내가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막 누가 미워졌어요. 갖고 막 마음속으로 품었는데 마음 가운데 내가 죄졌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이 암염소나 암양을 데리고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성막으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죄지어가지고 이 암염소나 암양을 데리고 성막에 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예, 저 같으면요 일단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냥 조금 하면 좋은데 부끄러움 중에서도 예를 들어 간음죄를 졌다. 남 넘사스러운 그런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를 졌어요. 근데 여기까지 와야 됐을 때 그 죄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떤 사람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그러면 죄 사함을 못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 여기 오면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출입문이고요. 바로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장에게 말하겠죠. 제가 어제 예를 들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사장한테 말하고 이 번제단 앞에서 이제 이 제사장이 그것을 듣고 제사장이 듣고 이 암염소 학생이 잠깐 나와볼래? 네. 암염소 이 제사장한테 있으면 말하고 암염소라고 치면 네. 네. 암염소라고 하고 안수를 해요.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안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제가 죄인이죠.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정말 부끄러운. 그러면 안수하게 될 때 제사장이 이 죄인이 염소에게 손을 얹고 제사장도 손을 얹습니다. 그럴 때 이 죄인의 죄가 이 염소에게 옮겨가요. 그러면 이 암염소는 아무 흠이 없어서 건강한 암염소인데 지금 저의 죄가 어디로 갔어요? 암염소한테 갔어요. 그래서 죄가 이동한다,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제 죄가 일로 이동했기 때문에 원래 죄인은 누구였죠? 나였는데 이 암염소와 나는 동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 죄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염소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순진하게 뛰어놀던 아무 생각 없이 뛰어놀던 암양인데 죄는 이 주인이 저질러 가지고 죽으러 이 재물을 죽여야 되거든요. 죽이러 가는 그 죄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 죄가 전가되게 될 때 이제 이 죄가 이제 이 염소에게 갔어요. 그러면 죄인이 누가 이 염소를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주인이 죽여요. 죄 지은 사람이 이 염소를 죽여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네. 이 죽이면서 죄 없는 이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죽이고 피를 여기까지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피를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이제 불을 피워가지고 이 재물을 태우는 곳인데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뿔이 이렇게 여기에다 피를 바릅니다. 그 재물의 피를 여기 보면 실제 이 피를 바르는 장면이에요. 여기 현대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놓은 그 실제 이스라엘에서 쓰는 그 번제단인데 거기에 이제 피를 이렇게 발라요. 피를 바르게 될 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하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나? 무슨 막 그렇게 좀 잔인한 동물 도축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요? 저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하나님 피를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걸어가시기 때문에 어떤 말로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싹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번제단의 제물이 피를 바르는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여기 그 앞으로 가면 물두멍이 있는데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치르다 보면 피가 묻겠죠. 옆에 있으면 이렇게 손발을 씻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게 돼요.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막은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고 각 제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제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제사장은 또 달라요. 제사장은 암염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평민이 죄 지으면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죄를 범하였다가 그 범죄한 죄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거든. 아, 내가 죄 지었구나.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아까 사진에는 뭘로 찍었어요? 붓으로 찍었죠. 말씀은 뭐라고 했죠? 손가락으로 발라,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까지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교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죄를 사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무엇을 얻어요? 사함 앞에 한 글자 뭐 빠졌을까요? 죄사함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은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하면 지금도 우리 교회는 번제단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도 지금 여기 이 창고에 지금 염소나 양을 키워보면서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요, 다음에 오실, 이제 이후에 오실 그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러한 이 성막의 제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시고 끝내버리셨어요. 완전하게 영원히 이뤄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평민들은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아까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손을 씻고, 지금 여기는 성소입니다. 건물, 성막 안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앞에 여기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즉 여기 천을 딱 치우면 밖에 나와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고요. 들어오면 여기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이 지금 이제 이쪽 안쪽 보이진 않지만 여기가 이제 지성소 휘장이 있어요. 여기가 바뀌고 반대쪽이 지금 지성소 길입니다. 이 촛대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빛 대신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빛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 대신 분을 나타내고, 여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떡인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요. 우리 밥 못 먹으면 죽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창조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 안에 사람이 내가 주인 되면 사실은 그것은 죽어 있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 십계명의 계명이 마찬가지죠. 1에서 4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떡상이 그걸 가리키고요. 여기 향이 이렇게 피어지는데 그 향은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제사장,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평민들은 못 들어오고, 평민들은 죄 지으면 아까 밖에서 이렇게 제사 드려서 이렇게 제사를 받고. 근데 그 제사는 지을 때마다 오늘 속죄제사 지냈는데 염소 죽였는데 또 한 일주일 되어 또 죄를 지었어. 이번에는 막 누굴 때려버려 화나가지고 막 자녀를 막 훈계해야 되는데 막 몽둥이로 막 자녀를 막 패가지고 막 죄졌구나. 그러면 또 들고 와야 돼요. 염소를 또 들고 와야 돼요. 계속. 네,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도 괜찮아요. 이게 비둘기. 자, 여기가 이제 성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까 금방 이 건물과 여기와 구분되는 이 커튼이 있는데 바로 이 휘장이에요. 이 휘장인데 이 휘장은 굉장히 두꺼워요. 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에는 지성소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무나 올 수 없는 그런 곳임을 이 휘장이 나타냅니다.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구원자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 휘장이 어떻게 돼요? 아무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휘장을 지나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가면 이런 궤가 있어요. 궤가. 그 궤 안에는 모세의 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바로 파라오 앞에서 기적을 베풀었을 때 지팡이에서 그냥 싹이 나버렸어요. 기적이. 그 지팡이하고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던 만나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걸 담은 항아리와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이 안에 있고, 그것을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는 이런 날개를 가진 어떤 형상이 있어요. 천사의 형상인데 성경에서 이 천사를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룹. 바로 이곳에
이곳은 이 지성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7월 10일 한 번만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여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피를 여기다 쏟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이고, 이것을 언약궤라 부릅니다. 언약궤. 네, 여기도 있죠. 여기도. 네. 여기다 피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여기를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 이게 그룹입니다. 그룹. 여기서 내가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졌던 그런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를 이 성막을 왜 주셨는가? 첫 번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깨달으시면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고 깨달음 얻을 수 있고 믿음이 생기실 겁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줘요. 십계명 가운데 절망에 쌓인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초반부에 성철스님, 해밍웨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안 지어보려고.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죄 안 짓는 이게 아니라 산속에 들어가고 고행하고 이게 아니라 이 성막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성막이.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다 구원자를 가리켜요. 장차 오실 구원자. 이 구원자의 모형은 동일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도 짐승을 제사했고, 그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도 죄 없는 동물들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죄짓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은 죽음이. 좀 배상하고 돈 내고 이게 아니라 죽음으로서 그 죄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어요. 원래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구원자 또 구원의 방법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피 많이 흘리면 죽죠. 그래서 이 피는 곧 생명을 가리켜요. 그래서 왜 피를 쏟냐?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 앞에 죄는 죽음으로서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일평생 봉사활동하고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피가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케 한다고,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만남과 또 죄사함 가운데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 텐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부터 지금 아담 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있었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모세 이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건너지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 성막도 이 모세 때 금방 만들라고 해서 있었던 것인데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미 그 땅에는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약 50년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들의 믿음은 어땠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세대들이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들이 있었을 때는 잘 생겼어요. 근데 한 몇십 년 지나니까 많이 죽었죠. 그 뒤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자녀들 있죠. 내가 옛날에 겪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녀만 해도, 내 지금 바로 자녀만 해도 나의 세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들이 있었고 홍해바다가 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금세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400년 동안 사사 시대를 걸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정신을 차릴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쳐들어와서 막 죽이고 막 약탈해가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다시 고백하고 나아갔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조금 있다가 그걸 또 잊어버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힘드니까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께 또 구원자를 내려주시고 이 사사들을 내려주시고 해가지고 400년 동안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그때 그들의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땠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사사시대가 400년 정도 지난 후에 다른 나라들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하고 왕이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착착착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왕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사실 누가 왕이시죠?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이 시기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민족으로 이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약 1000년 전 사람이죠. 3000년 전 사람이죠. 그리고 솔로몬 들어보셨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끝으로 이 왕국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돼요.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로, 우리나라 남북한 갈리듯이 이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북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나눠진 뒤에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계속 선포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으로부터 2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 뒤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2586년에 지금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한 이후에도 민족들은 남아있어서 하나님 섬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해라, 돌아오라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말라기 선지자 때는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아까 성막에서 제사 드렸던 제사장들이 이제는 자기 딱 봐가지고 재물이 어린 양이 좀 쓸만하면 자기가 가져버리고, 저기 막 쩔뚝발이 막 눈 애꾸된 거 그런 거 막 바쳐버리고,
이런 하나님 제사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니 일반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겠습니까?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계속적으로 여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구원자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때 지금으로부터 2004년 전에 오셨어요. 성경에서 그분은 여자의 후손이라 칭해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졌으며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해졌습니다. 2004년 전에 그 구원자가 탄생하시고 지금까지 올해가 2017년인데 현재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 구원자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지,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무엇인지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겠습니다. 구약에 대한 이 메시아 예언들이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뭘까요? 여자의 후손. 예, 남자와 상관없이 그냥 여자에게서 아기가 태어난대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남자하고 전혀 관계없이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요. 예,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의 의미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좀 장절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김씨, 김아무개가 구원자다.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성경 보면 가짜인지 아닌지 그냥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가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미리 와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그 구원자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해주신대요. 구약 성경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처녀가 잉태한다. 아까 여자가 임신한다고 했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적을 행한대요. 구원자는. 그래서 여기 있는 조건들이 만약에 안 하면 어떤 분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 처녀 잉태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상함, 그러니까 찔림을 당한대요. 또 그냥 상함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강도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리고 그렇게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배신당해서 잡힌대요. 구약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 친구에게 배반당해서 은 30에 팔린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언들이에요. 이것들이 정말 그 구원자가 맞으려면 여기 있는 예언들이 다 맞아야겠죠. 아니면 이거 아닌 거예요. 근데요, 마지막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가 찔리고 상하지만 또 죽게 되지만 부활하신대요. 인류에게 없었던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구약 성경이 바로 가리키는 구원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음 시간에 구원자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꼭 시간을 내셔서 꼭 참석하셔서 구원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안수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 두 가지 그 안수의 의미. 네, 한번 네, 동영이. 죄가 넘겨진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죄가 넘겨진다. 네. 그 다음에 죄물과 죄인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끝나고 제가 드릴게요. 여기 있으니까.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 어떤 뜻일까요?
여준이가 좀 빨리 들어. 여준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난 아기. 네네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이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는 이분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자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막 내가 하나님이다 한 사람들은 성경 보면 다 가짜예요. 다 이렇게 태어나는데. 네, 잠시 기도하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 앞에서 저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 죽어야 할 그런 운명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이루기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자를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사역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거기 동현아 잘 있어. 여준이도 말 먹고.